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우리는 찬양하는 그 시간 10시 30분부터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예배입니다. 찬양 인도자나 방송, 음향 모든 스태프들도 일하면서 설선수범 주님께로 마음은 향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 오늘 반가운 분 우리 오 집사님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려면 우리는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고 생명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스태프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또 주님 앞에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 종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자세히 만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메시지 속에 꼭 이상하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왜 덮여 있을까? 목사님들의 눈과 목사님들의 생각이 덮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기준치가 무조건 봉사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바울 사도가 권면했고 바울 사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례자라는 이런 찬양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시원하게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은혜가 덜 됐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열게 해서 찬양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이 찬양 한 곡도 설교고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이 순례자의 길, 오늘 이 본문하고 말씀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도, 일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전도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예수라 믿으란 말 안 해도 이미 저분은 목사야, 저분은 장로야, 안수 집사, 권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집사님. 이미 직분을 부르는 그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빛이 되라 가니까 행동은 마귀짓 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빛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꾼이라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모두는 신 앞에서는 그분을, 그 신을 잘 섬깁니다. 석가를 모신 자도 공자를 모신 자도 마음에, 여러분 이단들도 신이라 하면 그 신 앞에는 다 경외합니다. 귀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북엇대가리도 신이라면 절합니다. 돼지머리 앞에도 콧구멍에다 돈 집어넣어놓고 절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신입니다. 참빛, 참생명,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디모데 애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때로는 체력도 모든 것이 건장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개종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겠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인격이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용서하고 참으면 악한 자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참고 또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만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용어를 쓸 때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그 외에 뭐 오네시모로든 뭐 다 브리스가라든 다 보면 루디아든 누구든 다 동역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도왔던 그 팀들에게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저 형제를 더 귀하게, 더 높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자신을 이 시간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형제고 남이고 뭐가 없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아주 전라도 말로 약잘 없어. 생각해 보십시다. 설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고 저 영원한 나의 집 천국을 소망 삼아 내 자신을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대인과 대인 이웃관계 십자가의 사랑, 이게 아가페거든.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냐고. 하나님께는 잘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려 하는데 왜 사람에게는, 왜 세상에 나가서는 냉정하고 악하고 못되고 소리 안 보려 하고 그렇게 사냐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봉사만 한다고 일꾼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다 잘해야 돼. 오늘날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는 복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는 못되게 행동하고.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 옥중석신 말씀만 읽어도 내가 이런 종이 되어야지. 하나의 흐트름 없이 내가 힘들다고 하나라도 난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니라 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우리는 바울 사도만큼은 고난이 아니잖아. 이거를 마음을 달래면서 나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자, 큰 집은 아버지 집,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면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잘 담았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나올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입니까? 성도들의 수가 얼마입니까? 이런 숫자만 다 예수 사랑 실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의 그 기준에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바뀌어? 목사들이 안 바뀌어. 목사들이 변화가 안 돼. 목사들에게 잘못 배우니까 배운 대로 성도들은 움직이거든요. 이러고 보면 제가 꼭 목사들을 험담하고 목사들을 맨날 헐뜯은 목사 같죠? 물론 잘 가르치고 목회 잘하는 곳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사랑 실천해서 하나님 품으로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지옥 없으면 여러분 아무거나 다 믿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대.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가 뭐예요? 천국 지옥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강단에서 일반적인 은혜만 외치고 재림 예수님 외치지 않는 건 다 이단이거든.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성천하실 때도 왜 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쳐다본 이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이게 성경인데 목사들이 갈보리 십자가 사랑, 거저받은 은혜의 구원의 사랑만 외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신부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외치지 않으니까 거짓 철학, 속임수, 윤리, 도덕 이것에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감옥에 있을 때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에 2절에 가면은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있고 예조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유득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 디모데가 10대, 20대 전, 10대 말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일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계속 그랬죠. 너는 내 은혜 속에 강하고. 할렐루야. 군사, 그리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희생하고 생명 바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계속 외쳤던 겁니다. 결국은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가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서 디모데에게 또 내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할 날이 곧 돌아올 때, 이 세상에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와라, 빨리 와서 목사 한 수를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왜 그랬느냐?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어떤 삶을 디모데가 살았기에 이렇게까지 디모데에게 거는 기대가 컸느냐? 디모데는 에베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그때 당시에는 연약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계속 바울과 실라랑 움직일 때도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들을 움직이고 일꾼을 삼았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자인데도 바울 사도가 시키면 시킨 대로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나는 없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곳에는 거기에 엄청난 점쟁이들도 있고 마술사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고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격이 제대로 된 자라. 그런데 단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강해라,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해라. 이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하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미약한 자, 연약한 자, 쓸모없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강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자격을 바라지 않아요. 잘 배우고 말 잘하고 이거 안 해요. 인격이에요. 너가 남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남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프냐? 어딘가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릴 때 너의 신음으로 들리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 그러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밖에 모르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직분자끼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안 하는데 뭐 성도가 아프든지 말든지 고통이 없어. 그죠? 저는 바르게 말해요. 내 아픔이 오히려 남이 나를 알아줘. 내가 아프면 왜 내 아픔을 몰라줘?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내 옆에 형제가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너는 이런 자가 되어라. 형제의 아픔, 성도의 아픔, 이웃의 아픔, 네 아픔으로 끌어안아라.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 좀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는 말다툼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잘난 체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상력적, 중력적 하루층 나누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는 그랬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은사 좀 받았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버니까 기도 좀 덜 하니까 은사가 덜 있었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 벼를 보자고. 벼가 딱 알맹이 먹기 전에는 파랗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알알이 알맹이가 딱 차 있을 때, 익을 때 딱 숙이는 저 모습을 항상 보자고. 이게 알곡신자예요.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고개 뻣뻣하게 서 있고 남을 더 누르고 나는 서 있는 거는 알맹이 없는, 여러분, 깐부기, 지옥불에 떨어질 껍질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목사가 얼마만큼 단호적으로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알곡입니까? 알곡이신가요? 왜 아멘이 작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내가 알곡인지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깐부기 같네요. 이래서 알면 못합니까? 그때는 그런 거는 체면 지키지 말고요, 저 알곡 될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알곡을 부지런히 만들랍니다. 갖고 갈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야. 용서하고 도와주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너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기분 나쁘면 성도 인사도 안 받더만. 우리 만미정 강사님도 그럴 때 있죠. 기분 나쁘면 쳐다보기 싫죠.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합니다.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밉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무한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인사하셔야지. 인사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라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 하나님, 착한 사람. 그럼 그러죠. 안 착한데 왜 그러면 목사 줬냐. 착해질 줄 알았어요. 장로는 착해질 줄 알았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는 오늘 뭐예요? 연애하자는 거예요. 연애가 뭔데요? 너와 내가 오늘 은밀히 만나자. 너와 내가 오늘 교통하자는 거야. 마음을 나누자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인정받는 일꾼의 기준치를 여러분 일에다만 두지 마시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라는, 손해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소리도 듣고 이해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여도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할렐루야. 굳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바쁘게 움직이겠어.
내가 아까도 말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든 다 디모데가 막 다니면서 파송시켜서 디모데를 세우는 거야. 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성경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아들이라 그랬다고. 동역자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정도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항상 에베소에 가 있을 때 빨리 와! 그러면 달려와. 데살로니가 있어도 빨리 와! 그럼 또 달려와. 고린도 있을 때도 빨리 와라! 그럼 또 달려와. 원망 불평 안 하고 씩씩거리지 않고 아이씨 이거 안 하고 주님의 일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하나님 종, 여러분도 하나님 종,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종이에요. 주님 일 하는데 돕는 거는 이재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헌금한 것도 이재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정확하게 인정받는 일꾼 됩시다. 인정받는 일꾼 됩시다. 인정받는 일꾼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서로 형제를 사랑해라. 물고 뜯지 말아라. 용서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 얘는 믿음의 형제. 들은 내 형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불쌍한 고아 가부, 약자, 힘없는 자, 소외당한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연세를 많으면 힘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엄마 그랬어. 엄마가 날 늙어가지고 날 낳아서 항상 그래. 너 늙어봐. 너 늙어봐라. 그때는 그런 소리가 마음에까지 안 들어와. 그런데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래. 젊었을 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서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잘 섬겨야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늙어서 얼굴이 아무리 성형을 하고 얼굴을 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힘없을 때가 옵니다. 그걸 생각해서 잘 모세요. 잘 모셔.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과거에서 머물지 말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이에요. 과거에 거 붙들지 말고 지금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자 되십시오.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 되세요.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 도촌동이 평안할 겁니다. 성남이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평안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정받고 주님과 손을 잡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